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7점 이상의 시가 있어요. 제목도 모르겠고 또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보았더니 이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노래는 그 노래가 불리워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그 소리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듯 사랑은 그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시 같기도 하고 경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진 게 참 많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어주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어주심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침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하니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너무 쉬운 거라 잘 안 외움집니다. 쉬운 게 의외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 그 내어주심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밍숭맹숭합니다. 건조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왕자 위에서 세상을 이렇게 굽어보고 계시지. 건성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게 어쨌단 말인가? 이 말씀은 사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세상이라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훨씬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태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제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태희를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이, 요쪽은 들리는데 요쪽은 안 들립니다. 요쪽은 이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요새 부자 누구 있죠? 빌 게이츠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일론 머스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재용을 사랑하사. 이렇게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고 잘생긴 혹은 아름다운 미인, 재능있고 성공한 인플루언서, 유튜버, 연예인을 사랑하사. 이렇게 안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사랑하사. 이렇게 안 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태희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계층이 있고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죄에 물들어서 죄의 길을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태희를 사랑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죄인인 태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을 사랑하는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죄인은 벌 받아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살인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 사기꾼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한 일이잖아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답니다. 보잘것없고 못나고 능력 없으면 버림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물건이나 벌레 취급, 개, 돼지 취급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잘것없고 못난 인생을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떡 들으면 이처럼 이러면 이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이라는 말의 그리스어가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토스라고 합니다. 후토스. 후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이미라 전사님이 자주 하는데 제가 5만 원 내라 그러는데 5만 원 안 냅니다. 손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막 동영상 틀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저는 누구만 보는지 아세요? 손녀를 안 보고 이미라 전도사님 얼굴을 봅니다. 좋아 못 살아요. 좋아 못 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면요, 얼굴이요, 세상에 그렇게 근엄하고 그렇게 엄격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이게 막 입꼬리가 막 올라가요. 그죠? 그 입꼬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행복합니다. 제가 그 손주를 다 알겠습니까? 손녀를 다 알겠어요? 손자를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입꼬리 올라가는 모습만 봐도 제가 다 행복한 거예요. 그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너무 좋아요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를 생각하니까 죄인이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아기 때 보면 아기들이 심심하면 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울어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찝찝하다고 울고 마음에 안 들다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수많은 방식으로 울어요. 짜증도 내요. 그런데 한번 엄마가 까꿍하면 그냥 방긋 웃는데 그 방긋 웃는 그 웃음 하나에 그냥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습을 보면 그냥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고 있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입꼬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후토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으면서 뭐 저래 못났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후토스라고 하는 말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번역하면 이런 방식으로 혹은 이런 방법으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럼 이처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해낸 지도예요.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움직이죠? 호르산에 있어요. 거기 호르산에서 슬픈 일을 당해요. 무슨 일일까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죽었어요. 슬프잖아요. 그 슬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아랏 왕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 아랏 왕이 쳐들어오는데 무방비하게 슬퍼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랏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 호르마, 저 움직이는 호르마 바로 위에 아랏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아랏을 물리치고 호르마라는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예전에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올라갔던 것처럼 저 호르마를 통해서 그냥 북쪽으로 진격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지도에 보입니까? 오른쪽으로 빨간색 줄이 있어요. 그 오른쪽으로 빨간색 줄을 타고 가면 세로로
파란색 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보이죠? 저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면 저 길은 잘 딱 띄어 있어요. 저 길은 그 왕이 지나가는 자리, 또 상인들이 지나가는 자리다 보니까 안전도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가로막는 거예요. 돈 주겠다, 먹을 거 사 먹겠다, 우리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래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을 돌아가지고 이제 모압 광야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저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 선이 있는데 저기가 그냥 지도를 보면 그냥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는 1500m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평지를 가다가 1500m를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1500m 지리산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올라가 보셨나요? 지리산 1500m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지금 거기에 자기 자식들 데리고 있죠. 모든 짐을 다 등에 지고 있죠. 거기다가 가축들 몰아가면서 이 1500m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산이 푸르고 물도 많고 이런 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고원지대에 올라가는데 여기는요 물도 없어요. 물이라고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어요. 도마뱀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아론이 죽었어요.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왕의 대로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 왕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고원지대를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 고원지대가요 뜨거운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산을 넘어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벌써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아들 세대인데 이 아들 세대도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어쩌면 이게 인간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리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이제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두고 물린 사람들에게 불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막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죠?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라잖아요. 뱀을 보고 놀라면 뭘 보고 놀랄까요? 새끼줄 보고도 놀라죠. 그런데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 저 뱀을 바라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경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노뱀을 지금 쳐다보라는 거예요. 고열 앞에서 지금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걷지도 못해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걸을 힘이 없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두 발짝 걸으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런데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전설처럼 들리는 아담 할아버지는 뱀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뱀만 보면 그냥 때려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뱀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저 저주받을 뱀, 저 저주받을 노뱀을 내가 쳐다보라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열이 펄펄 나는 이 사람을 업고 끌고 노뱀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눕혀서 노뱀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눈도 못 떠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눈을 막 손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눈을 막 시켜 뜨게 해서 강제로 노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이 떨어지고 붓기가 가라앉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놈의 저주받을 노뱀이 놀랍게도 치료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주받을 노뱀이 회복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이 아니잖아요. 나무잖아요. 십자가의 달림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십자가 형틀은 공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관계가 있으면 같이 죽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연좌제 있듯이 로마 시대에는 그 연좌제가 그냥 같이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음과 공포를, 로마 제국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어디 산꼭대기에 사람 안 보이는데 달지 않습니다. 길가에, 대부분의 십자가는 길가에 달아 놓아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아무도 없는 산 언덕 위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다녀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침 뱉고 욕하고 돌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받았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침 뱉고 욕하고 돌 던집니다. 너 때문에 우리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그 무서움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공포의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보고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재수 없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는 죽으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때에 이 거듭남이 민수기 21장에서 저주받을 노뱀을 쳐다보아야 사는 것처럼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보아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죠. 죽어야, 그래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노뱀을 쳐다보아서 살아난 것처럼,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뜻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 때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달았듯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노선 무생물이잖아요. 노뱀이야 뭐 100개든 1000개든 만들어서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인이 된 거죠. 모든 피조물은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속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으로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노뱀을 쳐다보는 한 가지 방법만이 살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게 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말로 하면 다른 구체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실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988년에 터키 북쪽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큰 지진이 났어요. 사상자가 5만 5천 명이 났습니다. 이 참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 아파트 아래에 매몰된 엄마와 4살 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2주 만에 구출되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피할 자리가 없는 그 매몰된 아파트 아래에 2주 동안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출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딸이 목이 마른 거예요. 먹을 걸 없잖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면 바로 손가락을 베요. 그 피 나오는 그 피를 딸에게 먹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자꾸 베니까 피가 안 나오잖아요. 다른 손을 또 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를 먹여요. 그 2주 동안 엄마도 아무것도 먹은 것 없는데 그렇게 2주 동안 딸에게 자기의 피를 먹여서 딸을 살렸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딸을 살리려고 그렇게 피를 주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